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매일의 묵상 인물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세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동명이인 제자들 세 명입니다. 야고보, 시몬,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정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란 이름을 제가 몇 명이나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은혜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명이 있더라고요. 강은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은혜, 황은혜까지 25명의 은혜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 하준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도 또 20명이나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동명이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자들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동명이인 중에 몇 명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명이인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에 관해서 이름 외에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셔서 부르신 사도들이죠. 그들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모두를 대변해서 예수님께 그랬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과 재산과 직업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동명이인 3명의 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동생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핵심 그 3명의 그룹을 따로 떼어서 같이 훈련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야고보는 아버지가 다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서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2명의 야고보를 구별하여 부를 때에 아버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는 또 마가는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실 나이는 제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작아서 야고보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키가 작아서 야고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작은 야고보가 무엇을 했는지 단 한 곳의 구절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기록에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에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행에 누구보다 애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야고보였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야고보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핍박자들에 의해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자 톱으로 몸을 켜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말없이 기도하고 충성하였던 작은 제자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명이인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2명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은 그 이름을 예수님이 다르게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다른 시몬이 있어요. 그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셀로딘 시몬 그랬는데 이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질럿 땅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자신을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을 통해서 민족 독립을 하려 했던 과격한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극단의 폭력과 테러를 통해 로마인들 또는 친로마적인 유대인들을 살인하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열심당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열심당원 시몬인 것이죠.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지요. 아마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아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의 제자가 돼서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할 목적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유대 민족주의를 점점 극복해 나아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도로 변화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모두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죠. 구별하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리 마태가 있었고 열심당원인 자신을 함께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을 보면서 그도 그렇게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민족주의를 향하던 자신의 열정을 넘어서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사랑하는 올바른 열정으로 그렇게 승화시켰지요. 성경 이외에 고대 문서들 속에 열심당원 시몬을 상징으로 물고기 모양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물론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열심당원 시몬을 소개할 때 물고기가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했고 이집트와 흑해 지역까지 또 갔고 영국에서도 잠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그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그것에서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동명이인 제자는요, 유다죠. 유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이죠.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유다의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를 다데오로 소개할 때도 있고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소개할 때도 있는데요. 다데오 유다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은 오늘 본문이 전부예요.
유다라는 이름은 본래 찬양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 지파에서 누구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지요? 바로 유다 지파지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매튜, 존, 피터 이런 사람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을 거의 쓰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롯 유다 때문에 그렇겠지요.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의 12제자 리스트에는 그를 다데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냥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 다데오라는 말도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나 다데오나 다 찬양의 뜻을 가진 사람이지요. 또 전승에 의하면 처음에 다데오 유다는 지금 터키 쪽인 에데사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거기 에데사의 왕이었던 아부가로의 병을 고침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복음이 힘있게 확장돼서 주변에 아르메니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급속하게 전해졌다고 전해집니다.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르메니아는 벌써 복음화 되었다는 기록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데오 유다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시리아로 되돌아가서 전도하지만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숨지면서도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교회의 전승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훗날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동명이인이 하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착각하지도 않으시겠지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를 것이니라.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렇게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